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살펴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며칠 전에 새벽에도 말씀의 본문으로 우리가 대했지만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 그릇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지러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도가 그 일대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그 서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그 그릇된 지도자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거 그거 믿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신봉해왔던 유대교, 율법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잘 실천하고 예수 믿으면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거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율법을 보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따라서 살고 율법으로 따라서 행동해야 돼.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거 이거는 꼭 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 뭐 남자들만 사실 받지 여자들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할례가 뭐냐면 육체에 몸에 무언가 상처를 내고 흠을 내고 그리고 피부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그것이 바로 할례 아닙니까? 그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속에 6장 속에 열심히 변증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끝낼 때가 됐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서신이 많지만 바울의 서신을 바울이 직접 펜을 찍어서 글을 썼기보다는 옆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썼거나 다른 사람들이 썼거나 그랬겠죠. 말을 해주고 그걸 쓰고. 근데 그 끝에 가서 이제 바울이 우리는 도장을 찍지만 서명을 했겠죠. 사인을 했겠지. 바울이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11절부터 특별히 이 11절부터 지금 얼마간이 남아있는데 이 글자를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이 글자체를 봐라. 내 서체를 봐라. 이거는 내가 쓴 글이야. 내가 말한 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앞에 썼던 2장, 3장, 4장 거기보다 이 6장 11절부터 들어와서는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니까 눈 크게 열고 중요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친필로 쓴 거야. 그리고는 그 내용이 뭐냐? 지금껏 얘기해 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다.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름도 펴고 쌍꺼풀도 만들고 뭐 성형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아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다. 이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멋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멋있고 이렇게 하면 더 완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할례를 다 받았어. 근데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터키인들, 로마인들, 너희들은 할례를 모르잖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왜? 거기서 벌써 구별이 된다. 그러고서 할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너희가 이만큼 구별됐다, 이만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들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럴 것도 없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에이 그 할례 받은 건 옛날 율법주의야 그러고 정죄할 것도 없다. 별로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할례 받아서 되는 사람도 있고 할례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있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는 거듭나야 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이지, 당신들이 나를 괴롭게 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당신들은 할례로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는지 몰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 전체에 있어. 어떤 신체의 한 부분에 뭐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난 이렇게 표식이 있어, 난 이게 구별된 거야. 당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내 몸에, 이 몸이라는 건 육체의 무엇에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존재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 흔들고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당신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까딱이나 할 줄 아냐? 이 괴롭게 하지 말란 얘기는 호소 애원이기보다는 제발 좀 봐주세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괴롭고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좀 나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런 애원보다는 해봐야 당신들 쓸데없다,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어, 그걸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과 내 이것이, 왜? 당신들은 요만한 흔적 가지고 그러고서는 그걸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해. 나는 내 몸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오늘 내게 있는 흔적, 이 말씀의 제목인데, 바울은 그 자기 몸에 있는 흔적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히라보 스티그마타.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흔적이라고 여기 됐지만 상처라고 될 수도 있어요. 흠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흠집은 뭐가 잘못되고 깨진 게 흠집이지만, 흠집도 흠집 나름 아닙니까? 도장? 다 일일이 흠집을 냈어, 팠어. 그래서 낙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를 콱 찍어서 도장을 찍었다, 그것도 뭐가 남는 거 아닙니까? 흉터 자국, 뭐 이런 여러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는,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있어. 무언가가 자취가 있어, 증거가 있어,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요즘에 상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현대인들은 트라우마 이런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사실 트라우마가 무슨 영어도 사실 아닌데, 그 말은 원래 히브리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트라우마트 이런 말에서 온 심리적인 용어 아닙니까?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 그게 나에게 너무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10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의 일인데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여건이 되어지면 그게 도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어디 수술을 받고 관절 수술을 했거나 그러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굽고 기압이 낮으면 막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아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상처라, 그 트라우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무슨 사건 나고 나면, 그게 내 일이 됐든 사회적으로도 큰 어떤 충격적인 일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 IMF 이거 트라우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IMF 이거 트라우마예요.
깊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상처. 그럼 요즘에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나 봐. 트라우마 치료해야 돼.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트라고 하는 그 말과 더불어 오늘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 흔적, 상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헬라어에서 되어진 말인데,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스티그마타를 가졌다. 이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래저래 살다가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곱게 해서 피부에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기 때에는 깨끗하고 맑은 피부였는데 걸음마 연습하다가 무릎 깨지기도 하고 학교 다니다가 애들하고 싸워서 뭐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하나씩 늡니다. 그 중엔 큰 상처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고, 어떤 상처는 아물어서 그냥 다행히 표시가 안 나는 상처도 있고, 또 작은 상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마스크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옷을 입어서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몸에 무슨 상처와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살이에 무슨 상처와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스티그마, 흔적과 상처, 뭔가 자국, 나는 무엇이 있나. 머리끝부터 제가 검사를 했어요. 점검을 했어. 상처가 많더라고. 마음에 있는 상처도 그렇지만 우선 이 껍데기에 있는, 몸에 있는 상처. 제가 이 머릿속에도 상처가 있어요. 겨울에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차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멀쩡히 가던 우리 차가 그냥 중앙 분리벽을 받고, 그리고 타고 있던 열몇 명의 사람들이 다 다친 거예요. 그 통에 저도 다쳤어. 근데 머리가 깨졌어. 그래서 여기 머리 수술을 해서 몇 바늘인지 꼬매서 지금 덮어놓은 거야. 머리 때문에 안 보여요. 저는 제 얼굴에 여기 딱 정면에 이마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 나도 모르는 일이. 어렸을 때 기억도 없어. 조그만, 그냥 대여섯 살 때인지 서너 살 때인지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내 또래 된 아이가 돌아다니는 게 맨 돌멩이니까 그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저에게 맞았다는 거야. 날카로운 돌이었나 봐. 그 애가 던진 건데, 어른이 던진 것도 아닌데 애가 던졌는데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흉터가 자라. 크면서 이것도 커져. 그리고 워낙 깊이 패여서 사라지질 않아. 뭐 지금 같으면 성형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 옛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지혈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했겠죠. 그 흉터가 깊이 남았어. 그래서 제가 주름도, 그래서 더 여기가 저 아래 위에 주름도 지고 좌우에 주름도 지고 이놈이 딱 당기고 있는가 봐요.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거 제가 오늘도 우리 여기 집사님네를 보면서 내가 이 설교 하는데 저 요만할 때 그랬겠다. 얼굴이 곱고 아주 미남이고 잘 생겼어. 아주 그냥 귀염성이 있고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 우리 집사 내외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여기 권사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 아유, 내가 잘 봐줄 걸. 아유, 내가 그때 어떻게 해줄 걸. 요즘 같으면 그때 좋은 성형외과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이거 해놓을 걸. 그것만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눈썹 가에도 있어. 팔뚝에도 물에 댔대. 그것도 몰라. 어릴 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더운 물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댔다는 거예요. 화상의 흉터도 있어.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서 그 흉터를 볼 때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서 그 사건이 있구나. 제 무릎에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 바늘 꼬맸어. 아주 정통 무릎에. 그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주일날 밤에 수요일날 군부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 군목이니까 그때 이제 오토바이 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인데 대통령 시해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완전 군장하고 사복도 못 입고 군복 입고 철 못 쓰고 그러고선 이제 예배인도 하러 다닐 때인데 밤에 술 먹은 어떤 사람이, 요즘 같으면 면허 정지될 사람이지, 술 먹고 그 사람도 오토바이 탄 거예요. 커브길에서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저 가고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이쪽 왼쪽 다리를 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무릎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막 피가 쏟아져서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 꿰매놨어. 흉터가 깊이 있어.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손에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칼질하다가 돼가지고 흉터가 있고 여기저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게 없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부모님들이 잘 돌본 거고 고이 자란 거고 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래도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심리적인 상처를 얘기하는 게 몸의 상처가 있어. 몸의 상처가 뭐예요? 우리 탯줄이야, 탯줄. 배꼽 없는 분 있어요? 입양을 해와도 배꼽은 있어. 누군가의 친모가 있고. 그래서 탯줄을 끊어. 자국으로 남아. 그게 배꼽 아니에요. 배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없겠지. 왜? 태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지도 모르겠고 또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뭐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릴 틈도 없었고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것저것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뭐가 나왔대. 저는 뭐 거기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뭘까요? 그러고선 저한테 물어요. 제가 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요만한 보따리야. 거기 꼬깃꼬깃 싸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제가 풀어봤어요. 그게 뭐냐? 탯줄이야, 탯줄. 싸고 또 싸고 맨 마지막에는 솜에다가 탈지면 솜에다가 그 탯줄 두 덩이야. 왜? 저 거하고 우리 동생 거하고. 자, 거기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 삭았어. 흔적은 있는데 피가 말라 있고 흔적이 있어. 싸고 천으로 싸고 겉에 종이로 싸고 그리고 또 보자기로 싸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냐? 그런 게 있어. 이 94세 난 노인네가 94, 5년 동안 이거 끌고 있었던 거야. 저 깊은 장롱 속에 묻어놓고 이사도 많이 하고 집도 바꾸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딱 거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탯줄은 끊었지만 흔적은 저에게 있고 어머니의 흔적은 속으로 들어가서 감추어졌겠지. 그런데 이게 흔적이야. 이게 생명의 흔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70여 년 가까이 이걸 끌고 계셨구나. 아들은 다 커서 장가를 들었고 따로 나가 산 지도 오래됐고 그 자식이 커가지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60몇 년 동안 제 것부터 가지고 있으셨을 테니까 70여 년을 그게 당신의 상처이면서 흔적이지. 그게 아들의 흔적이야. 저는 그게 어머니의 흔적이야. 여러분 이게 흔적은 오래 남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그걸 간직해서가 아니라 근데 거기 쌓이는 걸 보니까 그게 60년 전 70년 전에 쌓아놓은 게 아니야. 그 사이에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셨어. 왜냐하면 속에 있는 건 보관했지만 그 겉에 싸고 있는 종이를 보니까 그 종이가 뭔가 풀어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게 창호지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60년 전 70년 전이면. 근데 그게 아니야. 둘레둘레 제 거 싼 거는 보니까 이 둘이 누구 건가? 이게 누구 걸까요? 둘은 분명히 두 아들 건데 둘은 누구 걸까요?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 어떤 게 내 것이고 어떤 게 제 아우 것인지. 왜? 제 것을 쌓아놓은 그것은 보니까 종이를 풀어보니까
중학교 때 내가 펜만십 할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펜으로 찍어서 A, B, C, D 인쇄체, 소문자, 대문자, 필기체 썼던 필기체로 썼던 펜만십 영어 노트 종이에다가 이걸 쌓아놓으신 거예요. 제 아우 보고 물었어요. 이거 자네 알겠나? 자기 모르겠대. 저는 알겠더라고. 이거 영어 처음 배울 때 펜, 북 이런 거 하면서 영어 처음 배울 때 했던 건데 그 사이에 바꿔 놓으셨겠지. 그리고는 중학교 때 그 아들이 공부했던 노트 그 중에 하나로 그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사인이었겠지. 이건 큰 아들 거다. 이건 작은 아들 거다. 그래서 제가 나 이게 상처라는 거 다른 거 많이 생각했는데 이 배꼽이 상처로구나. 이 배꼽이 상처야. 이게 상처가 나쁜 상처가 아니라 이게 깊은 흔적이고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 말이죠, 사실 이 배꼽보다 더 깊은 우리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끊어낸 분의 흔적이고 그리고 독립한 나의 흔적인데, 내게 있어서는 이게 어머니의 흔적이고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들의 흔적이고, 그래서 그 흔적 가운데 있는 거를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사가지고 먼지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지만 그 핏자국이 그대로 엉겨져 있고 그게 말라 있고 그걸 고이고이해서 깊숙이 넣어놓고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해. 참 이게 어머니죠.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바울은 그것보다 더한 게 자기 인생에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그게 오늘 얘기. 예수의 흔적.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야.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의 딸이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탯줄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오늘 똑같이 예수를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흔적이 뭐야? 대표적인 상처가 뭐야? 좋든 나쁘든 흔적이 뭐야?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저 탯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9달 동안 생명을 받았고 그것이 끊어지고 그것이 잘라졌지만 탯줄은 육신의 탯줄은 잘라졌지만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탯줄은 70여 년을 간 거야. 어떻게 끊어? 어떻게 사라져?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자기를 인쳤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다 문신으로 새겨져 있고 자기 몸의 흔적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흔적이 있어요. 배꼽은 분명한 거야.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끊어졌는데도 육체의 탯줄은 끊어졌지만 정신적인 탯줄은 세상 떠날 때까지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은 그걸 몰랐지. 그런데 본인 남편도 몰라. 그런데 어머니들은, 여러분들 탯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만 그래요? 어떻게 그냥 없애버리고 에이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되겠어? 그러는 어머니들, 모든 어머니들이 어떻게 흔적이 사라져? 어떻게 아들 딸들의 흔적이 사라지냐고. 안 사라져.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생명을 새로 얻고 새롭게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장처럼 새겨져 있고 그 흔적이 다 우리의 몸에,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 그러면 그 흔적이 있다면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 괴롭게 하지 마. 날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애걸복걸보다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듣는 음성은 바울의 자신의 찬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해도 내 몸에 있는 거 지울 수 없어. 탯줄은 끊어져서 사라질지 몰라도 내 자식을 향한 내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 흐트러질 수가 없어. 어머니들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흔적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 뭘 보여주면 되겠어요? 이것 봐, 이게 예수의 흔적이야. 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흔적이 있다는 거야. 교회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담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였는지 아닌지,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해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기적도 있어요. 이 흔적과 관계돼서 흔적을 얘기할 때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기 중에 하나가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 프랜시스는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에 남는 훌륭한 분이죠. 이 프랜시스의 일화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 프랜시스가 말이죠, 언젠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대.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자기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에 충만해지는데 그때 기적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걸 느끼는 순간 말이죠, 그 프랜시스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 그게 프랜시스의 손에 그 형상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 보다가, 환상처럼 보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상존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 박혔던 그 상처가 프랜시스의 손바닥에, 그래서 그걸 성은 거룩한 흔적이다. 교회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프랜시스는 이랬대, 프랜시스는 이랬대. 오늘 우리가 옆구리에 찔린 성은이 있습니까? 가시관을 써서 막 핏줄이 터지고 상처가 난 그것이 우리의 이마가 됐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 됐든 우리의 중심이 됐든 그 흔적이,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단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암만 그래도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 난 예수의 사람이야. 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거야. 그의 생명이 너에게 왔다는 것 탯줄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많은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어. 나에게 흔적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일갈하는 것입니다. 편지 끝내면서 당신들 암만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안 돼요. 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프랜시스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머리에, 손에 예수의 십자가 못자국만 있어야 예수의 흔적이겠습니까? 이 깊은 흔적이 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온갖 트라우마들, 온갖 상처들이 맥을 못 쓴다 이겁니다. 맥을 못 써. 왜? 이게 너무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야. 지워지지가 않아. 깨끗이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 깊숙이, 심장 깊숙이, 마음 깊숙이, 내 뇌리 깊숙이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 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 그것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뽑아지지가 않고, 여러분 문신만 해도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문신만 해도 안 돼. 그러는데 문신이 아니야. 바울의 혼과 영과 몸에 전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언가 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내 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사람인 걸 알게 하는 흔적이 있어. 예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은혜의 흔적이 있어. 예수 때문에 얻어졌던,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고난과 고통과 섬김의 흔적이 있어.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혜의 흔적이 있나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게 내 사명이었어. 오늘도 일부 예배에 어떤 이 근처에 이사 오신 교우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연로하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이게 교회를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사를 이리로 오고 멀리 서울로 교회를 다니다가
몇 년을 다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이 부부가 이렇게 교회 와서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조각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조각가야. 조각가야. 근데 지금 연세가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꾸준히 당신 거기 일하는 곳에 나가서 일터 작업실에 나가서 지금도 하고 있으시대. 근데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하신 분 같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렇게 오시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실지 모르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 새로 짓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인테리어 한다 뭐 한다 이러고 정신이 없는데, 정말 뭐 재정도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저 좋은 조형물도 좀 만들고 부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겨를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 걸 약간 뉘앙스를 비쳤어요. 몰라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혹시 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왔는데 교회 예배당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왔다 가도 떠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몇 차례 건축에 또 경험이 있으신가 봐. 예배당,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예배당 건축했던. 그래서 이분이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 교회로구나. 그리고 여기 가까운 데서 왔는데 집이 이제 저리 가면 멀어지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내가 뭐 해야 될 역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예수의 흔적은 많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흔적만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만이 아니라, 이게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아파서 흠집이 났어, 상처가 생겼어, 고통을 받았어, 오해를 받았어. 예수의 흔적이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세상에 있으면 그거 안 생기잖아요. 예수의 흔적이야. 그거 보고 아파. 그때 왜 그런 일을 겪었냐, 왜 그랬냐.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이 상처 때문에 쑤시기도 하지만 이 욱신욱신거려. 비가 오고 기압이 낮고 그러면 막 관절 수술한 게 막 쑤시고, 대퇴부 수술한 게 막 쑤시고 아파. 그런데 그게 나를 괴롭고 힘들고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할 수도 있고요. 그 상처 때문에 웬만한 상처는 겁이 나지 않는 거야. 웬만한 상처는 이걸 덮어 씌울 수가 없어. 이게 워낙 깊이 강하게 각인된 거기 때문에 그건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려. 근데 말끔하고 깨끗하고 고이 자란 사람들, 여기 점만 하나 생기고 무언가 하나 요만큼 금방 가도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흔적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프랜시스처럼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여기 와서 생기는 이런 흔적이 바울은 왜 없겠어요? 바울 그런 것도 있지, 영적인 그런 흔적도 있지만, 실제로 육체 속에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받은 많은 고통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같은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그 흔적들은 내게 확신이야. 내가 붙들어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아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랑이 불같아서 그 불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장같이 새겨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낙인 찍는 거야. 다 도장을 찍어.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양들과 소떼들이 들판에다 방목을 해. 네 집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최씨 집안 문중은 최자 도장을 확 새겨. 박씨는 박씨의 도장을 새겨. 이게 불 달궈가지고 엉덩판에다 확 찍는단 말이에요. K자를 찍든지 C자를 찍든지 확 찍어놔.
이게 흔적이거든. 그게 스티그마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과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의 흔적. 손에 난 사람도 있고 나를 끌어안아서 등판을 두드려줘서 등판에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쓰러져 있는 나를 어루만지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거기 주님의 손길이 내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외부에서 우리의 인생의 자잘한 상처들과 깊은 상처들을 내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흔적들이, 그게 겉으로는 고난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축복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 신비한 것을 통해서 내게 경험되어진 영적인 흔적과 영적인 것이 있든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바로 그런 흔적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 때, 아, 이건 나로구나, 그거는 내 거야, 이건 자네 거네.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괴롭힌다고 괴롭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깊은 예수의 흔적이, 깊은 상처가 있어, 깊이 패여진 게 있어. 그게 덮어지고 씻어집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등록하신 그 교우님에게 그랬어요. 그분이 조각하시는 분이래. 조각.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지만 조각이라는 게 뭐야? 팝니다. 아픔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봤어요. 그래도 손이 고우시네요. 조각하신 분들 작업하는 사람들이거든. 까고 찢고 뚫고 막 하고, 불로 흙으로도 하고 쇳덩어리로도 하고 나무로도 하고 막 손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이 일꾼 손 같습니다. 작업한 사람 같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도 제가 볼 때 그 연세에 손이 고우시더라고. 그런데도 여기저기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근데 그게 영광의 상처죠. 그게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스티그마지.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손끝에,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고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같은 사랑 가운데서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내 심장에다가 사랑의 불꽃을 넣어가지고 이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티그마가 돼서 우리의 삶에 식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흔적,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처가 있나. 여기 자녀들을 낳은 분들 다 상처가, 바다가 내는 배꼽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탯줄 자른 것은 다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속에 다 상처가 났지. 자궁이 다 열려져 있었지.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 인들이 찍혀져 있어서 내 자식이다. 더군다나 수술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엄마들은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 흉터가 있잖아. 그 흉터가 생명의 흉터 아니에요. 그게 준 흉터 아니야. 그게 보호하느라고 되었던 거 아니에요. 상처가 나쁜 의미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강함입니다.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낙인을 찍어서 인을 치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와. 믿음의 확신이 들어온다고. 고난의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 예수님이 주신 상처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초한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많으면
그만큼 귀한 삶을 산 거죠. 그만큼 산전수전을 겪은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세상의 트라우마가 없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강한 상처가 들어가면, 더 강한 흔적이 들어가면 트라우마 이거 볼 새가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더 깊은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져준 강력한 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거 이단자들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에 괴롭게 하는 게 많아. 내 아픔을 들추어내는 게 많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많아. 그걸 덮어가고 그걸 성형수술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흔적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든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다가 생기든, 그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 딱 오게 되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괴롭힐 생각하지 마. 나는 예수의 인이 찍혀져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흔적이 있어.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흔적, 그가 보호하시는 흔적, 그가 나와 함께 하신 봐 있잖아. 여기 67년 동안 고이고이 쌓던 거 여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게 나로구나, 이게 내 생명이었구나 하는 증거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평안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